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예, 함께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신다면 기억하는 사람 없죠? 예, 가까이 나아가라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라. 예, 우리 그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1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개인적으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백부장의 이야기,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중에 으뜸인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만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앞으로 온 인류에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만나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하늘로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과의 만남.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환상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환상적인 만남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이런 환상적인 만남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전통적인 이스라엘 동네는 아닙니다. 가이사랴는 시저, 카이사르, 시저에게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것도 첫 번째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토 황제에게 붙여진,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만든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 때도 헤롯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 잘 하기 위해서 만든 성전이라기보다도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만든 그런 헛된 성전이라면, 이 가이사랴는 이 로마의 가장 힘이 셌던 황제에게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로마에게 마음을 얻고자 하는, 순전히 자기 욕심에 의해서 생겨진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과 상반되는 그런 아이러니, 역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이사랴의 시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언어학자들이 모든 단어마다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중립적인 의미인지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시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포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로마인들에게는 이 시저라고 하는 이름은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들이 강하고 자신들이 으뜸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용어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용어의 가이사랴, 그것도 고넬료라고 하는 순전한 로마인. 왜 로마인이냐면 이달리아 부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대는 그 자체에서 만들어진 부대라기보다는 로마의 정예 군대가 여기 이 가이사랴에 와서 주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로마 정예 부대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넬료가 하는 사람은 그 부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 부대 전부 다 유대인이라면 혐오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혐오스러운 단어들 가운데 2절 보니까 경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백성을 많이 구제, 하나님을 항상 기도.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됩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역설로 10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가이사랴,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여기에 경건한 사람이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것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부활의 백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의 세계 넘어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크신 하나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간직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기보다는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이런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신앙, 가이사랴에는 결코 좋은 것이 일어날 수 없어. 백부장, 로마인, 이탈리아 부대, 군대, 그것이 결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야 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며 구제 활동이 일어나고 기도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편안해진다기보다는 이것은 왜 그런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라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선한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는 이 눈에 있는 티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되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회복과 치유와 하나됨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며 사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10장은 이런 역설로 시작합니다.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내용은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그것도 항구 도시입니다. 약 한 50km 정도, 그러니까 한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시몬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청하라,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고넬료는 이제 자신에게 속한 하인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환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가운데 그 만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깊이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한 시각은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9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 성경에 있는 시간은 6시간을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정오, 그러니까 점심때쯤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 기도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음식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음식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배달 음식이 막 내려오고 있어요. 거기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음식이 뭐 all you can eat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거나 먹는 그런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유대인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식탁법에 의해서 밥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장마다 제목을 기억할 때 이제 레위기 11장 확실하게 기록하는 거는 이 젓가락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 11장 확실하게 이제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과 깨끗하지 않은 음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보는 이 배달되어 있는 이 음식 보따리 안에는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리가 들렸거든요.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나님도 별별 말씀을 다 전해주십니다. 잡아 먹으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 레위기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11장에 보면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없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고로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씀대로 하겠다는데 말씀대로 지키겠다는데 왜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게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베드로는 경건한 고넬료와 같이 자기도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경건하니까 성령의 은혜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방언도 터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3,000명, 5,000명 자신의 설교 하나에 넘어오게 되고 나 정도 되면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 아닌가? 결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율법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10장에 나오고 있는 역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있잖아요. 욥바에 있는데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9장 3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도 똑같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무두장입니다. 무두장이가 다른 게 아니라 이 가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역설입니다. 왜 역설인고 하니 레위기에 의하면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도 자기는 부정해집니다. 자기가 부정해지면 자기가 앉아있는 집
앉아있는 의자, 만지는 그릇, 컵 다 부정해집니다. 고로 시몬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부정한 집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부정한 집 한복판에서 나는 레위기 11장은 무조건 지켜야 돼, 그거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설. 베드로는 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레위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유대인의 법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의 그 외법에 보면 그 가족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늘 만지다 보니까 늘 부정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결혼을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속여서 결혼을 합니다. 이제 부인을 얻어서 살다가 부인이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당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 아니, 그걸 깨달았을 때에 이 결혼 무효다 라고 선언하면 인정해 주는 게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무두장의 일은 부정한 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잣대는 식탁법은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나 무두장의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부정해지고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잣대로 자기의 의로움을 단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장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만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지금 고넬료가 개종되는 장인지 베드로가 개종되는 장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변화되어야만 고넬료가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때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때만 말한 거 아니에요. 언제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용기 있게 정답을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 있게 딱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야기했어요. 천국 열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예루살렘 가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결단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100% 부정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 선택과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신앙의 경험과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기 11장은 죽어도 지켜야 되는데 다른 장에 있는 죽은 사체 그걸 만진 사람 부정해주고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성경에서도 이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이거 안 지키면 막 구원의 문제와 상관될 정도로 큰 무슨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하면서도 정작 다른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줄 수가 없었어요.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문만 열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문만 열고, 이방인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들은 열쇠를 안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집은 아니죠,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18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뭡니까?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환상의 의미는 이런 거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방인에게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지를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속해 있는 안전지대, 네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너희 신앙생활, 너희가 너무나도 단정 짓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생활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네가 왜 높이 있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높은 곳에서 기도한다고 네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 같이 가자,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붙어라, 같이 가자, 이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비전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며 나의 비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아우르면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가자는 것은 공간적, 시간적 함께가 아니고요, 영적 함께입니다. 아까 용어를 쓰면 환상적 함께입니다. 우리가 환상적으로 함께 갈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함께 가고 있는지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딱 보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자기가 가지고 제안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깨뜨리는 이들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백부장, 체포하러 왔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백부장이 있단 말인가?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아니,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고넬료에게도 말씀해?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아니, 나는 레위기 11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식탁교제 절대로 하지 마라. 그것도 나의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표본 중에 하나인데 뭐 그 집에 가라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환상의 의미가 깨우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제안하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빌립 집사에게 일어났던 일은 가끔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세계를 열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은 평생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합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나와 같이 하룻밤 여기서 지냅시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 그러는 것보다 이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한 번도 이방인을 자기 집에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하고 같이 하룻밤을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eaching out에 제가 마지막 H가 hospitality인데 환대. 그냥 뭐 누가 왔으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스마일 하면서 하는 그런 환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환대는 연약한 내가, 죄인인 내가, 소망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자신의 삶을 똑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그 자리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숙하게 아니라 환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고로 우리 교회표가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인데요, 이웃과 함께 진정으로 나아가려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되고 또 내 자신의 의식과 생각과 관념 속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지금 단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갈 때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가 자기 시간과 삶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하는 식탁 교제, 여러분 그냥 목장원들끼리 그냥 앉아서 뭐 한 주 동안의 이야기 그거 좋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걸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고가 깨어지고 신앙관이 깨어지고 세계관이 깨어지고 비전이 지금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화된 베드로처럼 함께 식사의 자리를 나눕시다. 그 비전 가운데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고넬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야, 네가 좀 잘 모르고 있는데 2% 부족하다.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냥 바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리고 고넬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달리아 땅에 복음의 능력을 내가 전파하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꼭 만나라 그래요. 베드로는 또 왜 또 이 집까지 또 찾아가가지고 이걸 목격하게 할까?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삶들을 바라보고 이 가운데 역사하고 부딪히는 것들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 맞지 않는 사람들 다 지금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이방인, 베드로 개념 속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 이방인을 포용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역사, 그거를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하나님을 어느 만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나아가며 품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가 가지고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붕어빵 찍듯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단정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전혀 예상 밖의 만남들이 한 공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비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